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늘도 수요 성경 말씀 나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 오해와 왜곡 없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부르심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자, 고백하는 자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곧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집과 가정이라고 하는 서로 유사한 말인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배당 건물이 아닌 그 중요한 핵심을 갖고 있는, 본질을 갖고 있는 교회, 바로 성도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여길 때에 우리는 바로 교회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닌 성도의 모임이고요. 부름과 세움, 보냄이라고 하는 은혜의 사이클을 성도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순환해 가는 그 모든 것이 교회의 활동이고요. 또 신앙생활이고 교회로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공인한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은 하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믿는 자들의 그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교회는 결국 교회 분열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에 그것을 조장하는 것,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죄악이고 교회의 일치는 하나님의 뜻, 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된 교회, 통일성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바로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인은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니까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거룩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 이런 거룩성을 지키며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겸손하게 구하고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인종, 지역, 재력, 재산, 학력, 신분, 나이, 성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 없는 만민을 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차별과 혐오의 담을 허무시고 차별 없는 큰 사랑을 하셨듯이 성도의 삶은 주님을 닮아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도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해석을 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정통, 그리고 그분을 따라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말씀하고 살아왔던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성인 사도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럼 이처럼 교회가 왜 이 같은 특성을 갖고 존재해야 되는가? 순례교회는 네 가지의 본질 또 사명이 목적입니다. 예배, 교육, 봉사, 전도. 그리고 이 네 가지가 함께 다 건전하게 균형을 잡혀 일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모든 사명 가운데에 주님과 교제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바로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들이 천국 가운데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죽은 뒤 가는 곳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실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의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가까워진 하나님 나라, 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로 나 자신과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교회는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교회가 찾아야 할 진짜 행복을 찾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란 이 교회론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놓치지 않고 고민하고 진지하게 답해 가야 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 문제, 과제라고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 어디로 가고 있죠? 한국 교회가 지역 공동체와 관계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되면 돼 하고 성장하는 거에 대해 이렇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동네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왕국, 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 교세가 커져서 교회 간판이 마치 상품, 브랜드 같이 되어진 브랜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점점 갈수록 이 브랜드 교회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또 거기에 어떤 분위기,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편리와 안락함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수평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작은 교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가고 부러워하는 그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죠.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에 교회들이 실패합니다. 사실 교회는 근육을 머리로 하여서 인체로 표현하면 각 신체 기관, 지체인데 좀 눈에 두드러진 브랜드 같은 교회, 큼직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부러워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따라하기 급급한 경우가 생겨납니다.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어디 컨퍼런스 가서 뭐 배우고 뭐 따라야 되고 교재 사야 되고 프로그램 따라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바꾸는 이런 것들은 각 교회가 생겨나게 된 목회자나 그 성도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독특한 이야기, 독특한 역할을 포기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현상을 낳게 하지요. 브랜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환상 때문에
교회들은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형제됨보다는 경쟁하는 상대들이 되었습니다. 동네와 상관없이 점점 이 같은 경쟁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된다고 해서 외톨이가 되어지는 외로운 작은 교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나요? 제게 있어서도 이 교회는 가슴 설레이게 하면서 막 콩강콩강 뛰게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살아오면서 하지만 교회는 저에게서 또 아픔이었고 또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분열과 갈등, 교인 간의 분쟁들, 목회자와의 어떤 그런 그 갈등들 이런 걸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을 겪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어, 정말 큰 어떤 교세 그리고 부흥한다, 성장한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어떤 그런 시스템들, 제도화되는 교회들을 표방하면서 그렇게 교세가 확장됐지만 일순간 교회의 어떤 그런 트러블을 통하여서 성도가 또 목회자를 핍박과 변절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또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군산에서 행복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개척 초기에 음, 이미 이전에 있던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에 리모델링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개척하는 처음에 이 임지를 부임할 때에 받게 된 것은 환영의 어떤 그런 인사말들이 아니라 내용 증명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개척 자금을 탈탈 털어서 어린이 청소년들 위한 어린이 청소년 교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고 준비했던 차량을 교회 앞에 주일 새벽에 차량 운행 나가기 전에 바로 도난당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요. 또 교회에 울타리격이 되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만들었던 울타리에 자신이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협박과 공갈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1년 반 동안 민사소송 막 그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통도 겪었습니다. 또 이렇게 개척하면서 건물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과 이 환경들을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또 교회 수가 워낙 많은 이 군산에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에 대해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핀잔을 듣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 속에서 교회가 반가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다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같이 3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연이어서 이루어진 이 개척 초기의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 너무 미안해. 제가 강단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기도하면서 보냈던 시간들 속에 마음속에 너무 참지 못할 그런 분노 그리고 속상함, 복잡한 감정들이 들었었어요. 가족들한테 가장 미안했고요. 그냥 안정적인 목회 임지에서 선교지에서 있었으면 됐는데 돌아와 이 한국 목회 하겠다고 시작한 이 출발점부터 경험한 이것들이 너무 저와 가족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친 몸이 망가지고 뭐 행색도 막 정말 엉망이 된 상황 속에서 교회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몰골이라 싶을 정도로 망가진 적이 없었는데 머리도 거의 막 푸석푸석 산발이 되어 있고
몸도 옷도 차림새가 정말 그냥 일반 교회의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 가운데에 어느 한 부분을 보고서 제가 피식하고 웃게 되었어요. 고통이 정말 저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중단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왼쪽 콧구멍에서 하얀색 코털, 흰 한 가닥 코털이 인중까지 자라나 있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자기를 돌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나한테 코털이 있었네. 제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렇게 제게 있는 이 코털이라고 한 존재를 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코털이란 것이 저에게 그 순간 피식하면서 웃게 만드는 그런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코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창조하신 인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기관,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적인 입장에서 목회 수업을 하는 가운데에 교회 론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론에서만 머물렀던 제 시선이 교회는 무엇이다라고 볼 수 있는 관으로 바뀌는 바로 그 매우 중요한 찰나의 순간이 그 코털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겠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12장 12절.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에베소 1장 10절, 20절, 2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저는 이 말씀이 이 코털을 보는 순간 불현듯 머릿속으로 스쳐가듯이 떠올랐어요. 아, 코털을 통해서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왜 한국 목회 한다고 하면서 한국 목회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끌고 다녔던 그 컨퍼런스를 보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성장한다, 부흥한다고 하는 그 비결, 그 방법, 그런 것들을 쫓아 답습하려 했던가. 마치 그걸 배우면서도 어느 한편에선 교회가 이것인가 싶을 정도의 회의가 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교회가 공산품 찍어내는 공장도 아니고 그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다른 교회도 또 그렇게 찍어내야 되는지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에 당한 목회 초기에 개척 상황에서 겪었던 그 경험들을 통하여 교회는 그런 공산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생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존재요, 지체, 기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든 다 그 분량에 맞는 각각의 지체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겠다고 생각하고 명명한 것이 코털 목회입니다. 코털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날 그 코털을 보여주신 것 딱 하나의 코털, 하얀색 코털, 정말 중요하다고 형광펜으로 칠한 것 같은 그 코털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코털 목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코털, 그래 우리 교회는 코털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내 목회는 코털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가 돼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럼 코털 목회가 뭔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었어요. 코털이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인체에서 코털이 후각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 무엇보다 호흡할 때에 필터링 하는 역할, 들숨날숨을 호흡할 때에 코털이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여서 코 안이 건조하지 않게 그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지요. 심지어 코털을 묵상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왜 입이 아니라 마우스 투 마우스가 아니라 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까 하는 것까지 막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저는 코털 목회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해본 적이 없는 이 목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미 하고 있었던 익숙했던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됐습니다. 교회가 건물일까 모임일까 좋은 말로 공동체라고 바뀌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모임이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주인이 된 그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겠다.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회의 기업적인 조직과 규율 또 그런 원칙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여러 직분들도 서열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집사위의 권사, 권사위의 장로 마치 이것이 계급이 된 것처럼 교회가 그런 기업과 정치판이 된 교회는 되지 말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희희낙낙 즐겨하는 그들만의 잔치, 교회 안에 멤버십만을 강조하는 교회 우선인 교회 하지 말자. 오히려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와서 뭐 새신자반 몇 주 뭐 하고 뭐 해서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는 멤버십 주고 등록카드 뭐 작성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애인이 되어주고 또 부모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찾아가서 멤버십을 부여해주는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 당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생에서 구원해야 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세상 속의 멤버십을 그렇게 발견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토털 목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이 신앙의 전부가 아닌 교회당 바깥에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일상을, 삶의 자리를 교회에서 받은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부가 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되자.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인간이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프로그램과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주입해서 성장주의로 흘러가는 그래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말자.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코털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성전, 하나님의 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이었던 당신의 그 자리를 매몰차게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 교회에 적을 두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분들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과거사들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직분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란 무엇인가? 장로, 권사, 직분이란 무엇인가? 이 직분이라는 것이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씌워서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죽도록 그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직제인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저에게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고자 할 때 인용했던 본문입니다. 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5마디의 음절의 단어에 항상 주목했었습니다. 근데 코털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이 새로운 관점으로 읽어지게 되었어요. 특히 교회에 관련되어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에 저는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방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음절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비로소라고 하는 바로 이 접속사와 같은 이 단어의 방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이루어졌던 그 행적들을 통해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었던 거죠. 물론 해석상 또 상황상 다른 그런 본문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요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교회 그 앞에 있는 그 전봇대 우리 주차장에 있는 이제 작은 그 외부 창고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망했습니다. 창고 대방출. 그리고서 창고에 있는 물건들 막 그 의류들 뭐 아웃도어 이런 것들 사진들 다 있고 맨 밑에 처치 곤란이라고 하는 굵은 글씨로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포스터를 보면서 앞에 있는 다른 뭐 대방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은 안 떠오르고 교회 부속 건물에 붙어 있는 그 포스터에 있는 처치 곤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눈이 확 띄었습니다. 물론 한글이긴 합니다만 저는 처치가 영어로 쓰여졌어요. 영어로 느껴졌어요. 영어로 교회가 처치잖아요. 처치 곤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또 교회들은 지금 처치가 곤란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오히려 상식과 도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민주화가 되지 않는 이런 사회와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개독교 소리 듣고 또 심한 어떤 혐오의 대상까지 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들 속에서 그래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 그래도 저기는 교회 맞아라고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요즘 현대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호텔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품고 교회가 쫓아가는 표대를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 부흥, 성장, 교회의 어떤 그런 건축물, 교회당 건축, 또 뭐 교회에서 브랜드화 되어진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연의 질문이고 대답이었던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세속의 흐름들을 쫓아가는 교회의 그 걸음을, 그 다름박질을 이제 멈추고 중단하고 지나왔던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만을 우리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그 자리,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성도 한 사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그 관계 속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 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안에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릇된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그가 있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그 만남의 관계들 속에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행복과 평화와 공정과 정의와 평등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사랑과 배려가 빠진 인간관계,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 거기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답을 하기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코털 목회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는 네 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니케아 신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성격 특성에 관한 것이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의 목적, 사명입니다. 예배가 있고요, 교육이 있고요, 봉사가 있고 선교가 있습니다. 목적이고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의 목적, 테이블을 받치고 있는 상다리, 이 네 개의 상다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 교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교제는 바로 주님 안에서의 교제고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안의 교제가 되지 교회 안에서도 세상 교제와 다름없이 그냥 흥청망청 시간 때우기 낭비식 자극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목적을 흐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가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곧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봉사를 하며 교육을 하며 예배를 하며 선교를 하며 거기에 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 빠진 그냥 콘티 잘 짜진 어떤 그 기획되어져 있는 엔터프라이즈 같은 어떤 그런 예배, 기획되어져 있는 예배, 선교 마찬가지죠. 주님 없이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만 존재하는 영혼에 대한 구원 없이 그냥 사무적인 것만, 행정적인 것만 있는 선교 아니죠. 주 안에서 진정한 신앙교육이 되려고 하면 주님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상식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가르치는 거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될 주님이 빠진 신앙교육, 그건 교육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하고 구제함에 있어서도 자기의 어떤 선한 모습,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봉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목적, 사명이 되겠죠.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막대 그래프를 보면요. 교육, 봉사, 그런 전도, 선교, 예배 4개의 목적, 사명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상다리로 생각해 보세요. 요같이 높낮이가 다른 상다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이 똑바로 설 수가 있을까요? 그 상 위에 어떤 상차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맛있는 요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 위에는 놓게 되면은 다 정말 쓰러져 버릴 겁니다. 교회 건강은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주신 사명에 균형이 잘 잡혀져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침과 또는 누락 없이 균형이 잘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교육적인 달란트가 있고 교육 무슨 출신이라고 해서 교육만 치중해서도 안 되고요. 또 예배만 화려해서도 안 됩니다. 찬양이나 어떤 그런 뭐 예배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다른 것들은 소홀한. 전도 나가서 전도지 뭐 전달하고 전도용품 나누는 거 그게 능사가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교, 전도적인 관점의 교회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그런 활동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균형이 정말 잡혀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포털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늘 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순례 모임, 그 행복한 교회가 될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단하여 착한 동네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였고 이 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제가 커피 대접하면서 교회 우리 동네가 정말 이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착한 동네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목사가 뭐 전도하러 왔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닫으셨던 분들이 다 마음을 열고 그런 동네가 되면 좋겠다고 자신도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협조하겠다고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이 되어졌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했을 때 뜻하지 않는 우리 밖에서 이 같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 헌금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미린의 나눔 운동과 기부 카페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카페가 수익을 창출해서 카페 운영에만 치중하는 일반 사업장이 아니라 벌어들여서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기부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동네 안에는 무지개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교회 안에 있던 도서관을 이 공간으로 이전하며 제3의 장소에 더 많은 다양한 일반인들이 교회 문턱을 꺼려하다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취지의 나눔 강좌를 열자 배움받고 나도 이런 재능이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재능을 나누는 그런 재능 나눔 품앗이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그런 마을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곳곳 공간군마다 이웃솜씨 전시회라고 하고 해서 특정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프로페셔널 사람들을 위해서 여는 전시회가 아닌 누구나 자신의 솜씨를 표현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그것을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또 공간을 내어드리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동네가 원룸촌에 있다 보니까 삭막한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메마른 그 옹벽, 그 콘크리트 회색 빛을 오가며 많은 사람들이 밝게 지나다닐 수 있고 그들의 사진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민 270명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또 이렇게 역할을 만드는 일에 또 교회가 이렇게 함께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장섰다라고 했는데 코털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깨동무한 이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환경, 문화 활동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만한 척박한 형편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마련하여서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연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150명, 200명 되는 숫자의 그 이웃들이 골목길 한켠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 골목을 광장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마을의 문화를 우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너무 중심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교회, 그리고 뭐 제일교회, 이런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제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가 포털 목회를 하면서 이웃들과 대치되거나 먼 거리를 두기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민 공동체로 인정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맞이해서 저희가 뭐 미리네 가게나 또 여러 사업들을 통하여서 착한 동네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반찬 봉사를 지금 8년째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어, 식사하는 것만 해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난방비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생활에 긴급 구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한 착한 장터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동네 이웃들 8개 시민단체들과 통장들 뭐 이렇게 함께 모아서 회의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회가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웃들이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팜플렛에 보면은 너무 작은 글씨라 보이지 않겠지만 이 하나하나의 이 작은 명함 크기만한 이 광고지 칸을 3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미리 이 광고 효과도 없는 팜플렛을 만드는데 협력해 주면서 이런 장터를 준비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웃들이 교회 헌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우리가 착한 장터라고 하는 것을 매년 꾸준하게 해오게 되었고 그 안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여러 그 재능 기부자들, 특별히 뭐 서커스 단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술자들,
또 공연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마을의 축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비에 대해서 우천에 대비하지 못했을 때에 이런 장터에 물품들이 젖을까봐 심지어는 우리 착한동 내 교회 옆에 있는 원룸은 차를 다 빼줘서 그 주차장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에다가 장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이웃들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50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또 주민들이 신앙과 상관없이 다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을 넘고 함께 김밥을 마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남는 또 장터의 물품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재기증되어서 또 나눔이 더 순순한되는 그런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장터를 통하여서 오히려 나도 무언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청소년들 또 주민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분들은 또 든든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서포터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어린 시절 고학생 어렵게 고구마 팔아가지고 군고구마 팔아가지고 학비 마련했던 그 생각이 나서 군고구마통 준비해가지고 그걸 또 판매해서 또 수익을 남겨가지고 기부하시는 그런 주민도 있었고요. 이렇게 장터가 마치고 나서 마련되어진 수익금들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난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그런 나노 탄소 필름을 깔아드린 일들, 또 장판 교체해드린 일들, 그리고 위험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선하는 일들, 겨울철 우풍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문풍지 바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교회와 주민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또 빨래를 걷어서 묵은 빨래들을 해결해 드리고 난방유를 체결하고 난방유를 채워 드리고 또 전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예비하는 것을 점검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당을 지키는 목회,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교회로만 존재한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 세상을 섬기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목회, 교회의 참다운 본질과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웃들이 찾아와 함께 협력하는 일이 생겼고 그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저희가 섬기는 지역 주민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자매 결연을 맺어주면 찾아가서 안부 묻고 반찬 전달해주고 그 섬김의 대상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섬긴 일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청성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 대체하는 가족, 대체 가족으로 마을 가족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나눠드리고 반찬 비용이나 심지어는 이 봉사단 활동을 위해서 아이들이 폐품을 수집해서 고물상에 판매하는 일도 있었고요. 반찬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의식을 잃고 무더위에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며 겨우겨우 살려낸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청소년들 또 주민들이 봉사자들이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술을 배우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웃들이 먼저 종교적인 어떤 거란 이유로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우린 착한 동네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는데 그 착한 동네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복음을 무겁고 반감을 갖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만남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착한 동네 사회 안전망이 하나님 나라 안전망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지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껏 네 분의 독거노인을 네 분의 많은 분들을 섬겼지만 네 분의 또 독거노인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네 분의 어르신들을 또 장례를 치러드리고 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외롭지 않은 그런 빈소가 되었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어른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친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잘하고, 또 어르신들이 적적하지 않게 그분들의 취미 생활을 도우면서 전시회도 열어드리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또 내드리고, 점자 시집을 또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이들이 점차 자신들이 에, 방황하고 있던 일에 진로도 찾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혜택도 받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정말 유익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착한 동네 봉사단과 착한 동네 사회안전망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죽을 정말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요. 또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 가정들, 특히 한부모, 미혼모 가정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갱생하고, 자활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었고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가 섬기는 그런 착한 동네, 기부 카페, 무지개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이, 한 분 한 분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어 하고 다가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작은 교회로 그냥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코털만 있어도 코털의 역할만 잘 감당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코털이 자꾸만 눈 또는 발 이런 거 곁눈질해서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면은 그건 책망받을 만한 일이죠. 코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잘했다고 충성됐다고 칭찬하시면서 또 다른 역할을 맡겨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제 목표이고 꿈입니다.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 함께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부르냐고요? 사진을 보면은 찾아온 분들이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종사자들입니다. 공무원들도 있고요. 착한 동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제가 목사라고 행복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찾아오셔서 경청해 주시고 함께 양해 각서 모후를 체결하고 함께 협력하기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그래야 교회지 라고 부르십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니신 분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불평불만들, 원망들 하시는 거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군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교회를 특정하여서 그딴 교회가 교회냐 이렇게 말하는 말도 들으면서 많이 안타깝고 속상해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목적과 그 사명,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코털 목회,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래야 교회지. 교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기 교회는 거기 교회는 그딴 교회가 아니라 그래야 교회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브로콜리 하나를 샀는데요. 브로콜리가 큰 나무 같아요. 근데 그거 다 쪼개보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크고 작은 숲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어요. 뭉치면 하나의 교회이지만 각자가 크기는 다를지라도 다 주님 보실 때의 한 그루의 나무 같은 다 소중한 숲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란 두 번째 시간 가지면서 총체적인 교회에 대한 제 고민과 그리고 제 기도, 제 바람, 소망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각자가 주님의 작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하나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린 다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 모두가 망가져서 장애인이 아니라 어느 한 곳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장애의 판정을 받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은 멀쩡한데 장애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교회의 본질, 그 목적을 찾아 충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래야 교회 소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한 몸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